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악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악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빚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 잔을 마셔 다 비웠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에게 맞췄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방패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거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분노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듣노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된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도 듣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로 또한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포로 해방령이 내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푼 구원이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요, 다시 말해 순종한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또한 나를 변화시키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말이지, 체험이 없는 지식, 그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옛날에야 아는 척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평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글 검색만 하면 세상의 온갖 지식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챗GPT라는 AI 앱까지 있어 더 간편해졌고요. 다시 말해 내가 아는 것도 1분이면 다른 사람도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체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 아닌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물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본받지 마시고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종, 곧 믿음의 선진들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여호와의 위로를 받은 자들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본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입니다. 위로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엉뚱한 데 귀를 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어디를 자꾸 바라보았습니까? 애굽입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속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나요? 잠시 있다 사라질 불과 같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말이지. 13절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 말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율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좁게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더 넓게는 구약 39권을, 더 넓게는 성경 66권을 말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이 율법책 곧 모세오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곧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아들이 없던 그에게 독자 이삭을 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이야기 말이지.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즉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물을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말이지요.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분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절대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래심줄 고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지, 성경에 보면 이런 고집, 한 고집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름부터가 고집스럽게 생긴 야곱 말이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또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런 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고집에 고집을 부렸던 야곱의 인생 어땠습니까? 그가 스스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한 고백을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고 불평하기 앞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올 것 같습니까? 그게 네 팔자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기독교 용어로 하면 그게 네 사명이다 말이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 저는 이런 응답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응답 말이지.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구만 아프겠어요? 뒷발질한 소만 아픈 겁니다. 툭 치면은 그 가시채가 와서 자기를 쿡 찌르고 또 툭 차면은 와서 자기를 찌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만 고생하고 손해라는 말입니다. 반면 성경에 보면 일찌감치 순종한 사람도 있지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13살에서 많게는 18살 정도의 청소년 내지 청년이었으니까요. 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적어도 100세가 훨씬 넘었고요. 이삭이 반항하면 이 아버지가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이후 이삭의 삶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보면 일찌감치 자기를 부인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23절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에 갖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까? 바로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집 부리다가 진노의 잔을 마셔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거치자 어떻게 됩니까? 70년 7 안식의 수, 안식의 주인은 예수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들어옵니다. 반면 바벨론은요, 교만해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지. 이스라엘에게 엎드리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자기들이 엎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아멘으로 받고 바벨론 포로 사망에서 죄에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원수가 여러분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70년 포로를 아버지 하나님 포로 생활했듯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포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마귀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욕심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나라는 욕망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귀의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쟁쟁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